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십계명에 게시된 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1계명부터 5계명까지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책망하셨는데 땅에서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밭을 가려도 소득이 없게 하셨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6계명은 잘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살인이 무엇인지 살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과 화목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살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21절,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살인을 재정립해 주셨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형제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것, 즉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인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지키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행동이 아닌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살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가끔 피를 나눈 형제에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고 무시하고 미워할 때도 있고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지옥불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육신의 형제나 다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보혈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자들의 모임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노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나가, 즉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능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을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며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살인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경고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씀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원망 드릴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 원망 드릴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원망 드릴 일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데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예수님께 원망 드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참수하는데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오게가 될까 염려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하지 않을 때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 참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사단이 참수할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6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간음하지 않는 것이 7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믿는 것,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이 우리의 마음과 말에 있었듯이 간음도 우리의 눈과 마음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믿는가가 간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간음입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믿는 것이 간음인데 이것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간음입니다. 기복신앙이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복음을 떠나서 율법적 가치관이나 다른 우상에게 가는 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간음한 여자는 용서하셨으나 영적인 간음은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7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산을 빼앗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더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을 빼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책망하셨는데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11조를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조가 믿음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고 11조를 내지 않으면 심지어 임직자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10절인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11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성도들을 대신한 하나, 일이 되어서 대표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도둑질했다고 책망하셨는데 물질의 11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의 봉헌물인 가축과 고운 가루는 모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시고 고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11조와 봉헌물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쁜 행실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행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실이 나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한 일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임의로 손을 대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냐스는 날고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제물에서 기름을 뺐는데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말씀에서 복음을 빼고 사람들이 좋아할 말만 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설교에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철학이나 인문학, 세상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빠진 말씀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맹인이요 무지하며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책망하셨는데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오늘날 목사들을 말합니다.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벙어리 개들로서 짓지 못하는데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인데 예수 믿으면 오직
복을 받는다고 전합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가 아닌 방종을 가르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인기를 누리기 때문이고 그래야 이득이 되는데 11절로 12절에 보면 이 개들은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올해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기복주의, 번영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거짓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성도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목사들이 잘못이 크지만 성도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책망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화려한 언변으로 말솜씨로 진리가 아닌 세상 이야기, 세상 지식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복음만 전하면 또 저 얘기야 하고 실증을 냅니다. 다 아는 얘기 또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복음이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언하신 대로 부활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듣기를 소망하고 오직 복음만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8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9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9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람의 계명이나 사단의 말,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 일부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것이 바로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차고 넘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지혜롭게 대해서 참 진리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9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계명은 이웃의 집이나 타인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하려고 하는 것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구조와 양식대로 그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아수르에 있는 모양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와 소제와 백성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아수르 제단에서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을 신들이 받고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성전의 제단 대신 아수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웃의 짐이나 타인의 소유를 탐내는 것으로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형통함, 강함을 두려워하며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신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는데 몰래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이웃의 짐이나 타인의 소유를 탐내는 것으로서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10계명은 하나입니다. 10계명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며 탐심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며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이웃의 짐이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다 지킨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거운 율법의 망해를 받고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